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자, 오늘은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1296쪽 되겠습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미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7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몇 장이요? 7장. 미가서는 7장. 자, 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는 예언들의 모음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미가서에 몇 편의 예언이 있느냐? 자, 3편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몇 편? 3편.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예언은 1장, 2장. 두 번째 예언은 3장, 4장, 5장. 자, 오늘 세 번째 예언은 6장하고 7장입니다. 자, 이 세 편의 예언은 형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동일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반복되면 우리는 어때요? 지루해요. 그죠? 반복되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우리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자꾸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형식이냐?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고, 아울러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자, 무슨 얘기냐? 심판 때에 불평하지 말라. 심판 때에 원망하지 말라.
심판 때에 완악하게 굴지 마라. 심판 때에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너희들이 갖다가 막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족할 수 있는데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 때 심판이 있지만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고 또 염려고 또 사랑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세 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인 6장,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식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자,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응?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너희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특별히 부모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보면은, 키워보면 그거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내 말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 씩씩거리지만 말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네? 당신도 말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사정하는 것이라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듣는 것이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듣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참,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참 큰 책망을 받지요.
너 왜 제사장, 너 제사장을 왜 그따위로 해? 쉽게 얘기하면. 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런 책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아주 기도의 모범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응? 사무엘아 이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예, 저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는데. 다시 잘 나가면 사무엘아, 네, 저 불렀어요? 나 너 안 불렀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너 앞으로 그런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해라.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줘요. 네. 아이러니하지요? 응?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시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이렇게 해라. 때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정작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틀리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냐면 너 그런 소리 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냐?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 많잖아요. 내 사정을 그저 이야기하는 거,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만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주여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맨날 우린 그런 기도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익숙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얘기하던 거 이젠 이거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네.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너희들 그렇게 행하는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뭐 그렇게 못마땅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기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니? 굳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끌어낸 것밖에 더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줄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발람이 한번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면 다 된다고 하는 소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저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당신한테 아주 후하게 대접할 것이라고. 당신 아주 신통하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람이 와가지고 결국적으로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저주하려고 딱 하면, 아니 저주가 이 입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입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끌고 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러나 하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서 여기서 한번 해달라. 근데 거기서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또 여기도 장소가 안 좋은가? 저쪽으로 끌고 와서 저주를 딱 하게 하는데 저주가 안 되고 자꾸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막 축복이 되는 거야. 축복이.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뭐냐면은 저 모압 땅에서 건너올 때 뭐냐면 요단강 건너오잖아요. 그죠? 예. 시딤에서 건너와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길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어요. 마른 땅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알 것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주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거 자꾸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더니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이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근데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좀 하나님이 조금 신경 쓰이나 보죠? 예? 하나님이 신경 쓰이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마디로 뭐냐? 지은 죄로 인하여 찔린다는 거예요. 찔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제물을 드리지? 이것을 드릴까? 이번에는 얼만큼 드릴까? 이번에는 이만큼 드리면 될까?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근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마리 가지고 될까? 그래도 2마리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죄를 계속 지으니까 2마리 가지고 될까? 그래도 3마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1000을 드릴까? 아니, 10,000을 드려야 될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래도 내 맏아들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찔린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나를 우습게 여기나? 지금 나를 희롱하나? 그런 생각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많이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한다는 얘기는 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없는 예배, 말씀에 순종이 없는 헌금, 말씀에 순종이 없는 헌신, 말씀에 순종이 없는 기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은 오히려 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죄 짓고 내가 그래도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될까? 열심히 죄 짓고 그래도 나 이렇게 봉사활동하면 될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대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사고 딱 치고 이럴 때 잠시 좀 자숙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번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하고. 여러분, 진실로 반성이 없는 봉사,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이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온갖 죄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헌금하면 된다. 또 어디에서 좀 봉사 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면 너 지금 나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외쳐 부르시는 것을 들어봐라 그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고요? 몽둥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회초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회초리. 그러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한마디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였다는 거지요. 거짓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또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자, 심판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 계속.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예, 한마디로 그들의 계획이 모두 뭐예요? 다 소용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예? 허무한 것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너희들의 그렇게 해서 한 노력들이 다 헛수고 되도록.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면, 야, 요번엔 뭐 드릴까? 천천을 드릴까? 만만을 드릴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가 선지자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심판이 있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에? 다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결단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가 아닐까? 은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생활. 왜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은혜를 잊으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깨달으면 즐겁고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잊으면 참 곤욕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하, 항상 이만큼 했으면 갚은 건가? 저만큼 했으면 갚은 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저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뭐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 만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에게 할 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갚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갚을 수 없. 근데 갚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뭐냐?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닌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대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